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저희 모두가 선포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도 사단이 꾀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모두를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령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세 가지 큰 비유의 말씀입니다.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24장에서 성전이 이제 무너질 거야 라고 예고하신 예수님께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온 제자들에게 그 답변을 주신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알고자 하시는 그 신비와 비밀들이 드러나는 말씀이고, 이를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며 믿음으로 서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25장의 비유의 말씀은 그만큼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처녀는 이제 신부의 혼인집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등불을 가지고 밤중에 나가
오실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맞아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누구인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마지막을 깨닫고 그럼에도 기다리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열처녀 모두는 등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처녀 모두는 졸며 잘세 그래요. 분명히 그 열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이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 어리석음과 슬기로움과 상관없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이 비유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밤중에 늦게 더디오던 신랑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맞이하라라는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졸다가 자다가 깬 열처녀는 등불을 켜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하는데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슬기로운가? 등불이 꺼질 것을 알고 더 늦게 오신다 하더라도 등불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기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따로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기다리는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공동체인 교회라면 그 기다림 가운데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에 준비된 것만 가지고 맞이하며 기다리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는 기다리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 기다림 가운데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기름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예수님의 사명을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주의 성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공동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공동체로서 준비해야 할 것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다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다림 가운데에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밝혀져야 하는 것은 등불입니다.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하는 이 마지막 때의 등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통하여 기다리는 공동체, 종말의 공동체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밝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25장 앞장에 있는 24장에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니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두 가지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죠. 불법이 성할 거라는 거예요. 법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처럼 이렇게 지키도록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고, 이전에 법이었던 것은 가치없이 여겨지며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 비슷하죠.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사랑이 식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기다리는 공동체는 그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속한 그 세상의 모습 가운데 불법이 가득한 것,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예민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등불을 밝히라. 그러면서 그 등불을 밝히면서 다시 오실 신랑을, 예수님을 기다리라 하셨을 때에 그 밝히라 하시는 등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내 모든 것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바로 종말의 공동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을 행하여 불을 밝히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이 25장의 비유의 말씀을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금 교회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25장 13절 말씀에 이 첫 번째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열 처녀가 비록 졸며 잤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 처녀는 적어도 그날 밤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번에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라 당부하셨던 그 마지막 당부의 음성을 결코 잊지 못했던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셨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두 가지,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사랑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공동체는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기다림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게 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깨어 기도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부터 30절까지의 비유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죠. 금 달란트를 5, 2, 1달란트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금 달란트라는 것은 달란트가 무게 단위거든요. 35kg에서 40kg 정도 됩니다. 금 덩어리죠. 이것을 계산하면 복잡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쉽습니다. 당시에 종 한 사람을 살려면 은 30세겔을 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금 1달란트는 그런 종 1,500명을 살 수 있는 값어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길 거예요. 은 30세겔짜리가 자기 같은 종 1,500명을 살 수 있는 값어치의 돈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5덩어리를 맡은 겁니다. 어느 종이 이것을 기뻐하며 아이고 나 횡재했네 그러겠습니까? 이건 준 게 아니에요. 맡겨진 거예요. 주인이 되찾으실 겁니다. 어느 종 한 사람도 두렵지 않은 종이 없었을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맡겼어요.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주인이 되찾으실 거예요. 그것이 언젠지도 몰라요. 내가 원한다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적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 인생에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 우리 인생의 길이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이 가치 있는 생명이 되었더니 이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허락되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 살고 싶다고 그만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종들에게 주어진 금달란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이하고 너무나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고민하며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까? 금달란트는 반드시 금달란트로 남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남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며 그 생명 살려냈으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생명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선 그 심판대에 설 우리 모두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 얻어 이 땅도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 인생의 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생명의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사실 그것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떠날 때 남겨두고 버려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요. 이 육신도 부활할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맺어놓은 열매는, 복음을 전하여 생명으로 맺은 열매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천국에 맺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종말의 공동체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인 이 인생을 나와 같은 생명을 열매로 맺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공동체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심어놓은 씨앗 다시금 심겨져 또 하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으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이 남겼다, 너 이렇게 가치 있구나 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남긴 것에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잘하였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유, 그냥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잘, 좋게 했네, 이런 감탄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꾸미냐 하면 착하다, 너는 참 좋고 착하다, 잘하고 착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충성되었다, 이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공동체는 착한 종들의 공동체, 종말의 공동체는 충성된 종들의 공동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공동체는 철저하게 주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그 뜻만을 이루는 바로 주의 종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세 번째 비유가 되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런데 25장의 이 비유는 비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 비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비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직접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걸 비유라고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본래적인 의미를 외면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종말의 공동체가 누구인가?
이미 받은 것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공동체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천사를 대동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요. 그리고 모든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자들은 양과 염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한쪽은 양 오른편에 서게 하셨고 나머지는 왼편 염소가 서게 하셨습니다. 사실 비유는 여기까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입니다. 받을 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받은 자들이여입니다. 뒤에 말씀 가운데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복 받은 자들이에요. 양들은 복 받은 자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을 거예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과 받을 것 사이에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은 이미 받은 것이 복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며 그 현재를 살아감으로 인하여 약속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공동체는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앞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바로 그 모습의 현재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6가지의 모습이 양은 행했기 때문에 양이고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염소는 이 6가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공동체에게 비유이지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가지를 행하고 사는 현재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종말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생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있습니까? 종말의 공동체는 자신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혹스럽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이렇게 행했지만 그렇게 행한 대상 중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주님 뭔가 잘못하셨나 봅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연약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옥에 갇혀있는 그 나그네들과 같은 이들 모두에게 그 작은 자라 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나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행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일치시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그들에게 똑같이 행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있고 지극히 작은 자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 교회 안 이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혹이라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에 줄인 자가 있다면, 목마른 자가 있다면, 나그네가 있다면, 헐벗은 자가 있다면, 병들고 혹이라도 옥에 갇힌 자가 있다면 바로 그들에게 똑같이 주님께서는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말의 공동체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누구이든지 간에 그러한 작은 자가 있다면 섬겨라, 사랑을 베풀고 나눠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명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또 하나의 말씀은 바로 12절 말씀부터 나오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어린아이와 잃은 양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 위협과 위기 속에 처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했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어린 성도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다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잃은 양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던 자가 교회를 떠나가 있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다면 여전히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바로 그들 모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양편에 서 있는 의인들, 그들을 향해 베풀었던 그 사랑이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공동체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씀입니다. 반대로 행하지 않은 공동체를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이 41절부터 이어집니다. 똑같은 말씀이 그들은 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변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면 왜 우리가 줄이시고 계실 때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병들어 계실 때 왜 돌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고 살아왔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셔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된 너희가 행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선포하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그런데 재밌죠? 잘 행한 이들은 의인들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들은 분명하게 영벌에 떨어진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죄인들이나 악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장에 오늘 행하면 나는 바로 복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바로 그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해야 천국 가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리잖아요. 복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저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5장의 이 비유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열처녀, 신부, 혼인집에서 나왔습니다. 세 종 다 주인에게 택함을 받아서 주인에게 속한 종들입니다. 양과 염소 다 한 우리에서 한 목자가 이끌었던 바로 똑같은 짐승들입니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 바뀝니까? 25장의 비유의 말씀이 두려운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들어야 할 바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공동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예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애누리 없이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든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든 주인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그 사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찾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비유는 잔치에 참여를 못하지 문 밖에 내어 쫓길 뿐이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영벌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하셨단 말이죠.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종말의 공동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다림을 그러면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착하고 충성되이 달란트를 남기며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6가지의 말씀 그대로를 현재 실천하며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 세상 속에서 종말 공동체,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하여 이 어둠 속에 사랑이 식어진 세상 가운데 사랑을 밝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인생 살아가며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쉼이 없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평생에 호흡 다하기까지 마지막까지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행하고 베풀어야 할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모두가 한 울타리에서 한 목자의 돌봄을 받으며 함께 있었던 자들인데 왜 어떤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그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사랑을 나누고 베풀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그분이 달려 죽은 십자가의 저주는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자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작은 자를 위하여 살리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내가 작았다, 내가 이렇게 작은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비로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작은 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은 그 높이에서 세상만 두리번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요, 양의 시선으로 길을 헤매며 찾아야 합니다. 양이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에 미혹된 것인지 양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어디로 숨어 있을까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양이 겪어야 할 모든 위협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처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머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종말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요? 우리는 너무나 큰 자로 여전히 우리 자신을 꼿꼿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선조차도 맞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낮추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저렇게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저들은 절망 가운데 버려진 채로 살고 있는지,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우리의 차금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철저히 낮아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바로 그 시선을, 그 일들을 바라보며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꼭 1년 전쯤에 제가 스니드로드로 지나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제일 프랜시스 우리 초등학생들 점심은 어떻게 먹고 있나, 학기 중에는 밥을 줬다고 그러는데 방학인데 어떻게 먹고 있나 사실 궁금했습니다. 가는데 차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길 양편에 사람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희한했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점심때 맞춰서 또 갔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사람 한 명, 차 한 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제가 문득 이런 말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이웃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웃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이질 않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한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였단 말이죠. 율법에 뭐라 기록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웃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하셨어요. 그때에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오니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그것입니다.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웃일까? 우리는 그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살아오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답답했는데 그 다음 질문은 더 답답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 한인장로교회 공동체를 이웃으로 인정하며 여기고 있을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좋은 터전 잡고 교회 이사 간다고 훌쩍 떠나버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나 할까? 우리 떠난 자리에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였습니다. 이웃인가? 우리는 정말 이웃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웃 없이 이웃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이웃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나만 사랑하는 거죠.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웃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이웃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고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에 26장에 가면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제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던 거죠. 그것을 알며 그곳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던 중에 26장에 한 가지 사건, 이제 마지막 만찬 나누시기 바로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시몬의 집이다라고 하셨어요.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큰 기쁨 가운데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꽤나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면서 왜 저 소중한 것을 허비하는가,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은 십자가를 알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떠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남겨진 세상 가운데에 제자들에겐 누가 있는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껏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던 자들, 이제 그들을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맡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오랜 시간 가운데에 가난한 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종말의 공동체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여 쉬게 하는 것,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는 것, 이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많은 전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일이었고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너희들이 작은 자로 겪게 되므로 교회는 너희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가운데 이 사랑이 나타나고 실천되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아니든 공동체 밖이든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종말 공동체임을 깨닫는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복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복받은 자들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 모습은 딱 한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우리는 종말의 공동체로서 마지막 이때에 감당케 하실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그 사랑으로 섬기며 마지막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자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가진 거 나누어주는 자선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며 그 생명이기에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움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요 설교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 말씀 때문에 8번의 설교가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늘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무책임한 모습을 자꾸만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인은 오시고 우리에게 찾을 것을 찾으시면서 셈하자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정확하게 내려질 거예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할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다리는 자임을 알게 하셨고 복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등불을 밝히라 하신 그 말씀,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그리고 그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실천하며 행하여 살으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약속된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자녀의 이 땅의 삶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